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 소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28절부터 우리 읽은 끝절 36절까지 온통 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그 히브리 민족들은 목축, 이제 소를 치는 그 유목민들이었죠. 그래서 그 소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 법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법규대로, 이제 법규보다는 이제 법대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하면 이제 그 기준에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그 어떤 사건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좀 배상을 할 때 좀 덜 주고 싶은 마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은 마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공정하게, 그래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법이죠.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대로 하면 거기에는 어떤 불평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동할 일도 없어요. 감동이라 하는 것은 법을 지키되 법을 초월할 때,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법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에서 기준을 정한 것보다도 서로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가해자는 덜 주고 싶고 피해자는 더 받고 싶은데 반대로 가해자는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더 주고 싶고 또 반대로 피해자는 또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안 받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책임을 떠안는 거예요. 서로에게 자기 책임을 더 떠안고 상대방을 더 배려해 주는 마음, 그것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초월하면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니까 그걸 지켜야 그래도 서로 불편함이 없을 수 있으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초월하여 뭔가 그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것, 그럴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상식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이 법을 이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8절을 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러니까 소가 뿔로 사람을 쳐서 받아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 뭐 소가 받는 속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임자, 그 소의 주인은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 임자의 고의성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그러나 소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데 그 죽은 고기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소로 인한 그 원인,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주인을 배려하고 그거는 전체 회중이 먹지 못하도록 부정함으로 그걸 먹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경우 29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아니하여 죽는 일이 발생했다면 소도 죽일 뿐만 아니라 임자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다 알고 있고 경고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소를 돌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으면 그때는 그 주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그 죽게 한 사건이 주인에게도까지 책임을 물으므로 그 주인도 죽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시는 건 뭐냐면 생명,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케이스는 세 번째요. 30절, 만일, 이건 이제 예외 규정입니다.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이제 이 임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주는데 속죄금을 낸다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속죄금으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돈을 일컬어서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를 대신하는 돈, 그 돈을 속전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짓는 거예요. 여기 이제 속죄금 할 때 속죄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는 단어는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코페르가 뭐냐면 그를 가려준다, 덮어준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은혜라고 하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죄를 속해 주셨잖아요. 그게 속전을 예수님이 치러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의 속죄 그 은혜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코페르 개념입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슨 그 보험금 선전처럼 말이죠. 보험 선전처럼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근데 그건 전제가 있어요. 회개를 전제로 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코페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미 당시에 그 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그 임자를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를 살려줄 때는 속죄금 생명의 대가로 속전을 지불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로 발생하는 원인을 앞에 지금 세 가지 케이스로 말한 거죠. 소가 사람을 죽였는데 주인이 모를 때, 근데 주인이 알았는데도 방치하면 죽여야 되는데 그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속죄금을 지불하는 거다. 세 가지 케이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의, 죽여야 한다는 건 공의예요. 그런데 그걸 법대로 하는데 속죄금을 지불하는데 그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겠죠. 그럴 때는 그를 살려주라고 하는 속죄라고 하는 은혜의 개념까지 거기에 또 이렇게 더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2절 보면 거기에 이제 은 30세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 이건 종을 그렇게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나의 재물처럼 여겼던 시대, 지금과 다른 시대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종의 주인에게 지불하고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케이스예요. 종을 들이받아 종이 죽었을 때 그는 반드시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 소는 죽여야 된다. 근데 여기 은 30세겔도요 종의 값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은 것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가룟 유다가 보면 예수님의 팔을 때 얼마나 헐값에 팔았는가. 그러니까 종 한 사람 파는 값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값으로, 종의 값으로 넘겨진 거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도 이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33절, 또 구덩이를 열어두어서, 이 구덩이라는 것은 그곳에는 이제 우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다 보니까 그 웅덩이, 물이 나오는 웅덩이, 그런데 그것을 열어두거나 파고 그걸 덮어야 되는데, 돌이나 이런 걸 덮어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열어둔 상태라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 대신 돈을 지불했으니 그 죽은 짐승은 그 주인의, 그 웅덩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또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이제 소끼리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예요. 소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들끼리 이제 서로 치고받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그 값을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쌍방과 실이니까. 쌍방과 실이니까 죽은 소 때문에 산 소를 팔아서 서로 주인이 반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피해를 서로 소끼리 싸웠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세심합니까? 또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소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제 여기서 보면요, 배상 책임에 있어서 쌍방과실까지도 다 지금 여기서 다 세세하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도요 예민한 문제인데, 당시에 이렇게 아주 세부 항목까지 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질서 있도록, 여기 본 대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말이죠. 얼마나 세세하게 배려하시는가, 그 모습. 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짜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인데,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그래서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라는 개념, 그게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면 공짜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공짜라 그러면은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예요. 다 지불하시고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짜가 아니에요. 그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자체가 존귀하시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예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다 은혜는 존귀한 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공짜라고 하는 것, 요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사회생활에서 보면은 이게 잘못하면 참 대우를 은근히 대접받기를 좋아하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는 늘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푸는데, 먼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믿지 않는 이들이나 우리 서로 함께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정말 품격이 나타나도록, 우리 교회 이거 정말 두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될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 두 가지. 뭐예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품위와 질서는 있어야 하는 것, 원망과 시비는 없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날마다 없어야 될 것과 날마다 있어야 할 것,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에 합당한 품격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는 귀한 복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